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읽고요. 우리 합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절 3절에서 여러분 설교 생각해 보세요. 미가는 부모님의 돈을 훔쳤어요. 그렇죠. 도둑질했죠. 그 얼마를 훔쳤죠? 1,100을 훔쳤어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은 1,100을 훔쳤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요셉이 몸값에 얼마에 팔래요? 은 2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가가 엄마의 은 1,100을 갖다 훔쳤다면 어마어마 큰 돈이야. 그러면 짐작해 보겠는데 미가는 집이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죠? 30.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얼마를 훔쳤냐면 우리 3절에 보세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 은 1,100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미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부잣집이요. 자녀가요.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저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미가는 어떻게 해요? 범인이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머니에게 은 1,100을 거액을 줬어요. 그 거액을 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라. 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거액의 은 1,100을 받은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 갖고 뭐예요? 한 신상을 만들어. 근데 그 우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절에. 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희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어떻게 해야지 이 아들을 위한 건지도 몰라.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통해서 뭘 얻겠다?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세요.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절.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은 신상은 어떻게 만든 거다? 색이요. 그리고는 신상은 뭐가 있다? 부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신상을 만드는데 이 신상이 어떤 신상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 안 해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것은 뭐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철물을 갖다 부으면 그 틀 안에서 어떤 형상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놓지는 않나요? 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하는, 잘 될 거야 하는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고 헌금 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새기고 자기가 부어 만들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엄청 많아요, 엄청.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를, 하나님을 이렇게 새긴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 새벽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금요철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갖다 새겨, 자기가. 그 틀을 가지고는 만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자기가 어떤 틀을 딱 만들어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런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들어보면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예수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범죄에 대한 돈을 돌아가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돈을 내놨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도둑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어요.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는 이유로 기뻐하고 뭐합니까? 여호와께, 중간에 보세요. 3절, 17장 3절. 네가 드린 손의 은으로 뭘 여호와께 거룩히, 여호와 이 얘기는 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근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르고 그렇게 그냥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똑같다는 거죠. 미가의 엄마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축복해. 왜요? 돌아간 돈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전혀 책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신앙적인 문제로 또 이런 도둑질을 했을 때는 엄마는요, 부모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 말씀에 뭘 어겼어요? 십계명에 뭘 어겼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몇 계명이에요? 혹시 십계명을 다 외운 사람 있어요? 저도 잘 못 외우겠어요. 그러나 십계명에 몇 계명이, 10개의 계명 중에 몇 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8계명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은 미가는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둑질을 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20장 15절에. 자, 쓰면 아멘. 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자, 한마디 나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둑질을 했어요. 자, 보세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고 그가 도둑질을 한 이 미가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는 엄마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돈을 돌려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은 레위기 6장 5절 보십시오. 다 읽지 맙시다. 5절 시작.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날에 그 임자가. 자, 봅시다.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구나 하고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 돌려보냈을 그 물건에 대해서 몇 분의 1을 더 보내라? 5분의 1을 더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조은성 성도님, 1100의 5분의 1은 얼마예요? 그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즉, 율법대로 많이 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1100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내놔야 돼요. 엄마, 내가 도둑질 했어요. 엄마 돈, 아버지 돈.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110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칭찬한 거. 아이고 새끼야, 저 새끼. 결국 미가는요. 우리가 미가를 쭉 보지만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예.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저주의 덫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해요? 도둑질해간 이 저주의 덫을 풀기 위해서 뭐 해요? 신상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어떻게 해요? 저주의 덫을, 도둑질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은 한 신상을 만들어요. 써보세요. 한 신상. 신상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형태를 가진 우상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뭐죠? 금송아지. 그게 무슨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때려 부시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우상을 만든 사람 전부 다 징계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전혀 자식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17장 4절에 올바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총 주제가 뭐세요? 우리가 6절이죠? 사사기의 총 주제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다시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다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에 신앙교육의 부재는 모든 백성을 다 죽였어요. 다시 한번. 자, 사사시대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신앙교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교육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나마 제가 여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외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조금은 영혼으로 남을 거예요. 남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올바른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장가갔거든요. 십자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백성들의 신앙 교육,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그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집을 딱 가운데 놓고, 자기 집을 가운데 놓고는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쳐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7장 가봅시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까지예요. 자, 중간에 안 끊을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여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회하며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다? 사무엘. 그럼 여러분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예요. 그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법궤 앞에 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한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요. 그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해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해마다 어디? 베벨, 어디? 길갈, 어디? 미스바로 동그라미처럼 순회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벨, 길갈, 미스바 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집이 어디다? 라마. 17절에 보세요. 시작.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 자기 집이 어디냐? 라마인데 라마는 한가운데 놓고 베벨, 길갈, 미스바 이걸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순회하면서 뭘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성경을 배운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 딱딱하대. 딱딱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요. 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만 쳐다보지 말고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찾기 쉽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20절 보십시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 뭐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분부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지키기 하라. 그럼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삽니까? 왜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해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을 싸울 능력이 내 안에 있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세상에서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다 무너지는. 뭐 앞에? 물질 앞에. 세상 앞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말씀 안 보고 공부 안 하면요. 저도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뭘 분부? 말씀하신 것을 뭐 한다? 가르쳐 지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분부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아셨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다.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냐면 가르침을 받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겨내요. 나를 지켜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다시 한번.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답이 딱 정확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왜요? 물어보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모세도 알고 아는데요. 뭐 천지 창조 어떻게 다 아는데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말씀 한마디 생명이 되게 되지 않아. 우리 아까 봤죠? 요한일서에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이 생명이 안 돼. 말씀이 문자지.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됩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강박감, 그런 어떤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산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안 드리면 찝찝하거든. 뭔 일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까 이놈 새끼하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말 안 들으면 멍댕이도 들어요. 들기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육신제가 막 해주고 이거 해주고 밥 차려주고 그래 뭐 해야죠.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나 가장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훌륭한 것은 어떠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어떤 부모가 가장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게 눈치 빨아가지고 먼저 얘기해서 내가 좀 그런데 그럼 한 번 더 어떤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짜입니까? 그 우도는 그거네. 결국은 서문학교에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하려고 막 이렇게 왔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보세요. 사사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첫 번째, 자신의 뜻대로, 두 번째,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뭐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한 적 없죠? 생각한 적 없을걸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은 바로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납니다. 우상이 나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우상. 왜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라 하겠어요?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 가족을 사랑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0장. 지금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저울에 적은 자, 보라 그에게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뜻이 뭐 세상이에요. 세상은 통의 한 방울 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통의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뭐다?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섬들은 떠오르는 것 같다? 섬들도 많잖아요, 지구에. 그 섬들도 전부 다 떠오르는 먼지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면서 16절 시작.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형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 제물에도. 레바논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 해갖고 그 짐승들을 다 번제로 드린다 해도 어떻게? 부족하다. 무슨 말 이해되죠? 산에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 드려야지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하다. 살림을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다 살림을 쪼개서 태워서 같이 번제물에 쓴다 해도 어떻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17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그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 세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없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빈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아니, 우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근데 자기가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요. 내가 왕인데 나를 몰라줘 하고. 그런즉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과 비기길래.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같다 하겠냐? 그리고는 무슨 형상에 비기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자 나오지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의 금을 입혔잖니. 또 위하여 은사슬로 만든 것이지 않니? 우상을. 거기다가 우상을 섬겨?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금 몇 개를 올려놓고 그거 거기다가 복 달라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냐? 땅의 기초를 창조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했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아니 그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며, 저와 여러분 메뚜기 같으며,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차일이 뭐냐면 휘장이거든. 휘장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고 귀인들이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자. 언더라인, 세상의 사사들. 다 됐어요. 26절까지 할게요.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이 말은 시들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들어서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촉이가 뭐죠? 왕교. 교 알죠? 왕교. 그러면서 자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거룩하신 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동그라미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존재가 이렇고 모든 만물이 있는데 나를 누가 너희를 이렇게 나를 비겨?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언더라인 보여서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언더라인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준다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다 이리 오너라 이런 말을 아니하고 서문학교의 김종태 목사 각각 이름을 불러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